오늘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제 며칠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우리에겐 하루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휴일 정도의 개념밖에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아마 우리 중에 절에 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또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는 날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턴가 천주교 주교들이 그날에 절에 가서 축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서로 같이 사진 찍고 서로 사이 좋은 그런 모습들이 막 방송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목사는 절에 가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매우 마음이 넓은 좋은 사람 같고, 기독교는 자기만 아는 속 좁은 나쁜 사람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천주교 신부님하고 수녀들이랑 함께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데 그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수녀 한 분이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서는 대뜸 하는 말이, 왜 기독교는 그렇게 속이 좁냐 이러는 거예요. 왜 불교랑 친하게 지내지 않느냐? 왜 4월 초파일에 절에 가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은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는 잘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고 한마디 했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때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천주교가 불교나 타 종교에 대해 생각이 우리보다는 개방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이 어떤 그들만의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쇼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천주교인들은 타 종교, 다른 신에 대한 생각이 매우 개방적이라는 거예요.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면 앞으로 더 많은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냥 서로 편하게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믿고 다른 신도 인정하면 함께 잘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참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죠. 너는 네가 믿고 나는 내가 믿는 신, 그 서로 신을 잘 믿고 우리 함께 지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신학대학을 가면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신학은 성경 공부와 다릅니다. 성경 공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아져요. 그런데 신학 공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가지고 있었던 믿음조차도 약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목사로 신학대학에 입학했다가 무신론자 아니면 평신도로 졸업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학문이잖아요. 학문이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식도 많은 질문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이걸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편협했던 것이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믿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믿으면 그냥 다 믿어요. 한 번 믿으면 그냥 다 믿어요. 그런데 한 번 의심하면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전까지는 하나도 의심스럽지 않았는데 뭐 하나가 의심스러우면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회의감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뭔가 나의 의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찾거나 나의 모든 의심을 정리해 줄 빗줄기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 가지고 있던 신앙은 흔들릴 것이 없어요. 왜냐면 이미 다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주일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갖고 있는 신앙은 정답이 단답형이에요. 단답형. 그래서 다 자기가 알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학교 가면서부터 새로운 세계를 접하면서 흔들립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만났는데 이제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무신론자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의 말이 더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또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믿는 것이 정말 맞을까? 정말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의심의 안개에 둘러싸일 때 그 의심을 사라지게 할 빗줄기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안개, 의심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정도의 빛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또 탈선하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빗줄기를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선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믿고 결단하는 거예요. 좀 더 나중에 생각해보고 더 생각해보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믿어지는 거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연결되는 거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좀 더 이거 좀 더 따져보고 이거 더 따져보고 이거 생각해보고 이런 것은 그가 아무리 교회에 있어도 그는 아직 신앙생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도 아니야, 과학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볼게. 아니야, 이걸 좀 더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던 증거를 더 모아봐야 되겠어. 그리고 내가 좀 다시 이따가 판단해 볼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그걸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시대에 있지 않았잖아요. 세상이 만들 때 우리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걸로 만든 것을 나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것이고 그러기에 나는 그것을 그렇게 믿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고 고백한다면 많은 의심들은 정리가 되고 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그 믿음의 길이 헷갈리고 막 그런다면 여러분 다시 성경책 탁 펴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다시 서야 돼요. 그러면 다시 길이 보인다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두 가지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최소한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지만 그래도 그냥 최소한 우리가 생각해도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또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라는 것은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시작되지 않았을 때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있는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때를 상상할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원, 다른 건 몰라도 근원에 관한 모든 과학적 질문과 철학적 질문도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커다란 반석 위에 오랜 세월 동안 역사를 세워온 거예요. 그리고 세웠다 무너지고 세웠다 무너지고 그 위에 또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막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여러 높은 한참 쌓여있는 역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뿌리를 찾고자 한다. 우리의 뿌리를 찾자라는 생각에서 땅을 파본단 말이죠. 이 역사 전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이 역사 전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라고 해서 땅을 계속 파면 팔수록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모든 진리는 결국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라고 수많은 시간을 고민하며 그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철학자들은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해요.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 노력도 해요. 그리고 그거 조금 하나 가설을 만들어 놓으면 박사되고 교수되고 존경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또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인간의 사회성이라든가 인간의 특수성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해요. 연구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그 대답을 알아요. 그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생이 무엇인가도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고 인간의 특수성, 사회성도 결국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임지요. 여러분의 신앙적인 고백과 상식을 교회 용어로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배운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간에 대한 설명들, 악과 선에 관한 말씀들, 세상에 관한 말씀들, 마지막에 관한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기 이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배운 거, 그건 교회에서나 하는 이야기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크게
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배운 모든 지식들, 말씀들은 세상 속에서도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세상에서 써먹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우린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시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데 그보다 더 정확한 눈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해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될 것이고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은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가장 높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걸 내가 진짜 믿고 고백한다면 결국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면 그분은 곧 가장 높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에겐가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석가모니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자연 만물 속에 태어나서 나중에 어떤 진리를 깨우쳐서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석가모니와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에서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하고 어떻게 동급이 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너 신이고 우린 우리 신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신하고 너희 신하고 똑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살다가 어떤 깨우침을 가져갖고 나중에 신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람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냐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이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 선포 앞에서는 다 종이호랑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뜻이 뭡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 속한 한 피조물이기에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최고이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정말로 믿고 안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거두시고, 결국은 이 세상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있고 믿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 선택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우리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 아닙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이 모든 게 다 내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모욕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신들과 같은 어떤 하찮은 존재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어리석은 자인 것처럼 공격을 합니다. 앞으로 이 공격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격이 때론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공격 때문에 때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분명하게 믿고 알았던 것들이 의심스러워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나 스스로에게 또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며 가장 근본이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봐야 하고 나 자신을 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